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4장 34절부터 5장 10절까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모세와 아론과 회중의 지도자들이 고핫 자손들을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계수하니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 곧 그 종족대로 계수된 자가 2750명이니 이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회막에서 종사하는 고핫 이내의 모든 종족 중 계수된 자이니라. 게르손 자손 중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자는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 봉사에 참여하여 일할 만한 모든 자라.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자는 2630명이니 이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회막에서 종사하는 게르손 자손의 모든 종족 중 계수된 자니라. 무라리 자손의 종족 중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자는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라. 그 종족을 따라 계수된 자는 3200명이니 이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무라리 자손들의 종족 중 계수된 자니라.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지휘관들이 레위인을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다 계수하니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 봉사와 매는 일에 참여하여 일할 만한 모든 자 곧 그 계수된 자는 8580명이라. 그들이 할 일과 짐을 매는 일을 따라 모세에게 계수되었을 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이 계수되었더라. 5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 환자와 유출증이 있는 자와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 거하느니라 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그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내었으니 곧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면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요. 만일 죄값을 받을 만한 친척이 없으면 그 죄값을 여호와께 드려 제사장에게로 돌릴 것이니 이는 그를 위하여 속죄할 속죄의 순양과 함께 돌릴 것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거제로 제사장에게 가져오는 모든 성물은 그의 것이 될 것이라. 각 사람이 구별한 물건은 그의 것이 되나니 누구든지 제사장에게 주는 것은 그의 것이 되느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와 주옵소서. 알려주시는 대로 믿고 따르게 도우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4장 34절부터 49절까지 보게 되면 이제 30세에서 50세까지 레위인들 중에서 30세에서 50세까지 성막에서 봉사할 그러한 사람들을 계수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계수하는데 고핫 자손에 계수된 자는 2750명, 게르손 자손은 2630명, 무라리 자손은 3200명이 계수되었습니다. 1장에서는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 싸움에 나갈 만한 20세 이상의 사람들이 계수되었죠. 3장에서는 레위인들 중에서 이스라엘의 장자들과 이제 대신할 1개월 이상의 사람들이 계수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성막에서 봉사할 30세에서 50세까지의 레위 자손들이 계수되었어요. 성경에 보게 되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족보, 그 다음에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 조사를 아주 하나님께서 중시하신 것을 보게 되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또 족보를 통해서 또 인구 조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신실하게 실현되고 있다라는 것을 증거하시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그 후손을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하신 대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와 같이 번성했음을 또 하나님께서 번성시키고 계심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하나님께서 12장 1절 창세기 12장에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육신의 자손에 대한 약속만이 아닙니다. 육신의 자손들이 그렇게 될 것이라는 의미도 포함되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의 모든 택한 백성들에 대한 약속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으로만 부르신 것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로마서 4장에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서 제시하고 있죠.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는 것을 증거해서 아브라함은 모든 믿는 자들의 조상이 되었음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단순히 육신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이 아니고 모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조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에는 모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구원의 약속이 들어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인구조사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구약의 모든 역사가 허황된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고 실제 있는 역사라는 것, 실제 사람들의 역사라는 것을 증거하고 계신 것이고, 그리고 또 이제 인구조사와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께 속한 백성들이 누구인지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일일이 아시고 기억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족보는 단순히 그러한 뭐 인구 조사나 그 다음에 어떤 진짜 족보를 알려주는 차원을 넘어서서 천국에 속한 백성들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차원의 족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아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땅에서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자들은 영원한 천국에서도 역시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이고, 이 땅에서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자신의 탐욕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들은 죽어서도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죽어서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은 죽어서도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이죠.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5장에 보게 되면 1절부터 4절에 문둥병이나 유출병 있는 자, 죽음을 만진 자들을 짐 밖으로 내보내라 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부정한 것, 죄악된 것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음을 분명히 선언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모든 부정한 것들, 죄악된 것들을 멀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5절부터 8절은 이제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의 것을 도둑질했을 때, 속여 빼앗았을 때 배상하도록 명령하고 계세요. 근데 이것은 이제 재판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그러니까 재판을 받지 않는 그런 은밀한 죄들이죠. 사람들에게 발각되지 않은 은밀한 죄들이에요. 사람들에게 발각되지 않았을지라도 자신이 지은 죄를 깨닫게 되면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냐면,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해라. 그리고 상대방이 입은 손해에 대해서 5분의 1을 더하여 배상해라 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없어요. 그렇게 되면 반드시 친척에게 배상해라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친척도 없으면 그 죄값에 대해서
여호와께 드려라, 제사장에게로 돌려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배상해라. 그 당사자가 없으면 친척에게라도 배상해라. 그 친척도 없으면 반드시 하나님께 드려서 제사장에게로 돌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은 지은 죄에 대해서, 손해를 끼친 것에 대해서 반드시 회개하고 배상할 것을, 그것을 이제 그것으로 인한 이득을 절대로 취하지 말 것을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다음에 9절부터 10절에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바쳤을 때에는 그것을 다시 찾아간다거나 그것을 함부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나님께 바쳐진 것은 반드시 제사장의 소유가 되게 해라라고 하나님이 명령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제사장에게 돌리시는 것을 통해서 한번 하나님께 바친 것은 그 바친 사람이 다시 가져가거나 또 헛된 데 쓰지 못하게 하신 것이고, 또 제단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제단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또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에 대해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서로 간의 삶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는 것에 대해서, 또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는 제사장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지, 그리고 또 얼마나 친절하게 돌보시는지를 우리가 발견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인구조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든 택한 백성들을 한 명 한 명 다 아시고 그들을 또 사랑하시고 지키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더욱 우리도 사랑하며 의지하며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이렇게 아시고 관심을 가지시며 돌보시고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굳게 믿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말씀대로 살아가게 도우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